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5장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두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오라 오오라 하겠으며 눈물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꼭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비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부르는 슬픈 노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슬프시다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에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방 나라에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민족이라는 뜻이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운다는 것은 자기 땅에서, 남의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서 망한다는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에 남았다는 건 900명이 살육을 당했다는 건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000명 가운데 100만 남고 100명 가운데 10명만 남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 주님을 찾으면 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날 텐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다 우상숭배 중심지입니다. 우상숭배 중심지로 가지 마라. 길갈은 전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상숭배지조차도 다 파괴될 거란 얘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염려컨대 저가 하나님께서 불같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뜻하죠.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이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15절에도 요셉의 남은 자가 나오는데,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그러면 북이스라엘 뜻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집에 북이스라엘에 불을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으로, 이 공법은 이제 공의로운 법인데, 공법을 인진으로, 이 인진은 이제 독초 또는 매우 쓴 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독초로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묘성은 황소좌의 별자리래요. 황소좌의 별자리. 이 삼성은 사냥꾼의 모습을 닮은 적도 부근의 남쪽 성좌입니다. 남쪽 성좌. 묘성은 황소좌의 별자리고, 이 삼성은 사냥꾼의 모습을 닮은 적도 부근의 남쪽 성좌랍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는 거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천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를 찾으라는 거죠. 창조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시니, 강한 자는 군사력이 강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군사력이 강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성문에서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했대요. 성문에서 재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책망하는 자는 올바르게 백성을 올바르게 책망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뜻해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화평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렇죠? 부당한 세금을 받지 않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변 이웃들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선이 아니에요. 같은 선이에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삐뚤어지면 주변 이웃들과도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을 학대하고 죄인은 오히려 죄인의 뇌물을 받는 그런 이상한 꼴이 되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네, 지혜로운 자가 잠잠하되 왜냐하면 떠들어봤자 외쳐봤자 무시당하고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입술에 너희 입술로 선을 말하라 이거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를 세운다는 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아까도 나왔죠. 요셉이요. 그 6절에도 요셉의 집 나오는데 요셉의 남은 자는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뜻해요. 혹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살아남은 극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살육으로 인해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슬피 온다는 거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한다는 것은 농부가 소득이 없어서 슬피 온다는 거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심판의 불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근데 이렇게 심판하실 건데도 자기들은 선민이라서 자기들은 뭐랄까요? 이방인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과 환희의 날인 걸 착각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은 구세주가 오시는 걸 말해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왜 메시아의 날을 사모하냐 이거예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네.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피하려다가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똑같이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예. 여호와의 날이 빛이 없지 않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있는 날이다 그 뜻입니다.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예, 빛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 그날을 어둠의 날로 맞이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또 부당한 세금을 취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공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공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 번제나 소제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나 소제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내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번제나 소제의 그 목적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드리는 것인데, 악을 행하면서 이웃을 핍박하면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받지 않겠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화목제는요, 화목을 위해 드린다기보다 화목할 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화목할 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소리와 비파소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 나오는 형식 가운데 하나인데, 한마디로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너희를 인도했다. 그런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이 식국과 기운은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신으로 삼은 별 형상들, 별신들을 뜻해요.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근데 이 뜻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무너뜨릴 때 이 거짓 우상들을 지고 수치를 지고 갈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구약 예언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써 있어요. 아마 지금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일 거라고, 저는 이 땅 교회 대부분의 교회,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릴 수 있다, 회개하라, 나를 찾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일일치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